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You accept Him as your Lord and Savior,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시작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가정에 이제 주시면,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났다고 그 자녀를 이제 너 태어났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죠. 태어난 다음에 더 많은 이제 정성이 들어가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돌보고 양육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키우게 되는 거죠.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growing up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exploring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베스티게이트하고 좀 익스플로링하고 좀 이제 알려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작은 이제 믿음이 약간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싹이 약간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완전히 이 큰 나무와 같이 완전히 이제 자라난 이제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이 안에 뭐 열매도 맺히고 또 새들이 날아와서 쉬기도 하고 이 그늘 아래서, 그래서 이 큰 이제 추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단계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요 multiplying,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multiply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고 그 후부터 정말 multiplying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번영하고 번창하는, 늘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섬교회가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살피는 단계, 이제 시작하는 단계, 이거는 뭐 오래 믿었다 뭐 이거 상관없이 오래 믿었어도 이제부터 살피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이제 믿기 시작해 갖고 그런 것 같다, 좀 재미있는데 뭐 이런 단계, 아니면 정말 지금 자라나고 있는 큰 추리로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진짜 번성하는, 멀티플라이하는 그 단계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거기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가 정말 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까?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They were slaves. 그래서 막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갖고 딱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 내가 주는 이 말들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있죠? 자, Ten Commandments가 어디 있지? 제코한테 물어볼까? 제코, do you know where the Ten Commandments is? Is it in the Bible? 예,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십계명? 제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예, 20장. 예,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되는. 예, 출애굽기 20장.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1세대들이, first generation들이, 항상 first generation이 문제인가요? 아닌데. 어쨌든 first generation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약속의 땅을 결국 밟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40년째가 되었어요. 1세대가 다 가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Deuteronomy. 영어로는 second law. 두 번째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econd generation한테 지금 first generation들에게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고 second generation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기 원하지, 잘 살기 원하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뭐라고 하시는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니, 멀티플라이 하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을 받아요. 우리의 삶이 막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져요. 막 번성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들어라. 이 듣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다 같이 쉐마. 쉐마.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1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지난 이가정교회 갔는데 성경 읽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재미도 없고 이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참 it's interesting.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의 뜻은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there's another connotation. 다른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쉐마라는 이 단어는 듣는다, 또 가르친다, 배운다, 이해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순종한다. obedience, 순종에 쓰여지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는요,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코노테이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네요. 예. 이상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가끔 이제 구박을 하는 거죠. 구박을 어떤 구박을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제가 뭘 합니까? 밤에 군것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죠. 제가 살도 안 빠지고 막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예은이가 이제 특별히 또 대인은 굉장히 따뜻해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라 그러면서 나쁜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예은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안 먹어.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다가 조금 이제 예은이가 사라지고 없어질 경우에는 제가 빨리 이제 부엌으로 가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터칩니다. 이거는 쉐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그냥 흘려버리는 것, 이거는 쉐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리핏돼서 나오냐면 듣고 행하라, 막 가르치고 듣고 행하라, 이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몇 군데만 볼게요. 오늘은 성경 좀 펴시죠. 신명기 4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예, 교회 나올 때 성경 안 갖고 나오시면 저 뒤에도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라고요? 듣고 준행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가르친 이유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 4장 14절로 내려가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르친 이유가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뭐라고요? 지키라,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5장 1절로 넘어가 볼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32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보면 1절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다음에 6장 24절로 넘어가 보기. 24절 25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삼가 뭐라고요? 지키자.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What it's saying is there is path of life.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적이 뭐냐면 그냥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기서 머리만 커지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블레싱이 우리의 라이프에 막 pour upon our life.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축복의 길은 아닙니다. It's not the path of blessing. No way. 가진 것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진짜 뭐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저도 부모였을 때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뭘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뭐 애들을 굴리는지 과외 뭐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그래갖고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하게 만들어요. 공부 잘합니다. 좋은 하이스쿨 가요. 좋은 대학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살아가는 것이다.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파벳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다. 다른 것 아니다. 아이들에게 온갖 것은 다 시키면서 정작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 이 길로 가면 정말 블레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을 어떻게 다 물을 겁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everything, all things,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는요, 이게 그릭의 파티스플입니다. 그래갖고 while you are going,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직장이죠. 또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격려받고. 솔직히 저는 이 제자 삼는 것이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요 교회가 책임 못 져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반 이렇게 해갖고 책임을 집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기는 보다 세상 것 그거 가르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지 않고 자꾸 다른 길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이 없는 줄 아세요? 마음이 냉랭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요, 뭐 지겹습니다.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막 잘 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신앙생활을 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가득합니다.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길에 자꾸 서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겉모양은 종교인인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성경 한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진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 길로 가면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정말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익사이팅해지는 거죠.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 그분들의 삶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좀 경험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이 시대가 얼마나 나쁜 시대냐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어요. 근데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만 꼿꼿이 세워갖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렐러번트하지가 않대.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났지 않아요? 이제 호주 학교에서 바이블 가르치던 거 다 없앤다고, 퍼블릭 스쿨에서. 우리가 왜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생명의 길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하면, 격려해 드리면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좀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귀뜸으로 듣지 말고 쉐마 하시라는 거예요. 쉐마.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은 Hear, O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도 쉐마가 먼저 나와요. 쉐마. 예. 근데 한글은 항상 이렇게 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게 엠퍼시스가 있는 겁니다. 들으라.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지금 여기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쁜 그 청년 여인을 보든지 또 여성 청년을 보든지 또 남성 청년, 젊은 청년을 볼 때 이 청년들이 이제 언제 제일 막 아름다워지고 막 예뻐지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에 빠질 때. 예. 여러분, 인간이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we were made that way.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모습이. 그 얼굴에 막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막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인간이 가장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이 언젠가, 제 아내가 제일 예쁘고 막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가 찬양할 때가 저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찬양단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꽃이 햇빛을 받아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지쳐 있다가도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이 나요. 걱정스러운 일 가득 가지고 왔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평화를 부어주시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Let's have a relationship. Let's have a fellowship. I love you. 너도 나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 최우선순위를 나 하나님으로 놓아.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선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죠.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게 좋아갖고 이거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We forget Him.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도 않은 과일나무에서 과일 따먹게 되고 거기서 난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텐데, 그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12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들로 막 주신다고 거기에 취해갖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정말 나타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뭐요? 읽으면, 들으면, 아니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의 중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result,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 세상의 기쁨이랑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와이프가 나한테 준 그 초콜릿 받았을 때 기쁨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생일이라고 모바일폰 사줬는데 그 기쁨하고 상대가 안 되는, 이건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이거 할까 하다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한 군 더 볼게요. 신명기 30장 보시죠. 예, 설교가 좀 길어질까봐 제가 이걸 빼놨었는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에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러니까 자꾸 희한한 핑계 대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다더니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There's two options there.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영어로는 choos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서 이제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수많은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게 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목적의 성취를 이루라.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줄 것이다. 당신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게 될 때 기쁨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여러분 다 거짓말이나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choose life. choose life.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이 들립니다. 세상 속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정말 원하는 건요, be saturated in God's word. Be saturated. Meditate upon this word of God day after day. 그러면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when He says go, you should go. Yes. When He says stop, you should stop.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나섬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정말 세워지고,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소망이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